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기도의 간증다락방입니다. 혹시 주식이나 코인 때문에 스마트폰 앱의 빨간색과 초록색 숫자에 온종일 기분이 좌우되지는 않으신가요? 어제는 천국을, 오늘은 지옥을 오가게 만드는 그 숫자들 끝에 과연 무엇이 남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숫자를 신처럼 섬겼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32살의 강지훈. 그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중소기업이 모여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의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늘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며 성실함을 인정받았고, 부장님에게서 우리 회사 에이스는 강대리야라는 말을 들을 때면 잠시 뿌듯했지만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의 꿈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에게는 3년을 함께한 사랑하는 연인 수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데이트는 소박했습니다. 퇴근 후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스마트폰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죠. 자기야, 서울 집값 또 올랐대. 우리 이러다 평생 월세 살겠다. 우리 청약 통장에 모은 돈으로는 아직 한참 멀었는데.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길을 찾아볼게. 내가 잠을 덜 자면 되지. 그는 수진 씨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꿈을 위해 퇴근 후 잠을 줄여가며 코인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분석이 연이어 성공하며 수익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는 루나엑스라는 가상의 코인에서 신화적인 수익률을 기록했고 마침내 월급의 수십 배에 달하는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성공은 달콤했습니다. 그는 낡은 국산차를 처분하고 비싼 외제차를 뽑았습니다. 그의 옷은 명품으로 바뀌었고 그의 언어는 점점 더 오만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지훈아, 진짜 부럽다. 난 아직도 부장님 눈치 보면서 야근하는데 넌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냐? 용기가 아니라 실력이지. 아직도 월급의 노예로 사는 거 답답하지 않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지.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돈을 버는 거야. 그의 마음속에서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이들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만이 현명하고 특별하다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장 수진과 함께 꿈에 그리던 아파트의 계약금을 치렀고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쌓아올린 바벨탑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스마트폰에 긴급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속보, 루나엑스, 개발자 연락 두절, 스캠 의혹 확산. 그 문장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식간에 모니터의 모든 그래프가 지옥을 향하듯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빨간 하락 곡선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매도를 하기 위해 그는 미친 듯이 마우스를 클릭했지만 시스템은 이미 마비된 후였습니다. 모니터 한 구석에 떠오르는 끔찍한 단어, 마진콜, 그리고 연쇄적으로 터지는 청산알림. 몇 시간 만에 그가 꿈을 위해 쌓아 올렸던 모든 자산은 단 한 줌의 디지털 먼지가 되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파트 계약금은 물론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넋이 나간 그에게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잠시의 실패일 뿐이라고 애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미안해, 지훈 씨. 내가 사랑했던 건 야근하면서도 성실하게 땀 흘리던 당신이었어. 지금의 당신은 내가 모르는 사람 같아. 우리 미래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졌을 때 그는 돈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 사랑, 미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정착한 곳은 창문도 없는 월 30만 원짜리 고시원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두컴컴한 편의점 계산대에 앉아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습니다.
화려했던 성공의 순간과 행복했던 수진과의 기억, 그리고 지금의 비참한 현실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잊고 있던 존재를 향한 그의 원망과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어릴 때 교회에서 뭐라고 했더라?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 냄새나는 편의점 유니폼이 이 최저시급이 당신이 주관한 결과입니까?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시지. 다 뺏어갈 거면 희망은 왜 주셨는데요? 내 사랑, 내 수진이까지 데려가셨어야 합니까?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 절망 속에서 밤을 지새우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며 남루한 행색의 노숙인 한 분이 비에 흠뻑 젖은 채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짜증이 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노숙인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한참 뒤적이더니 겨우 찾아낸 꼬깃꼬깃하고 축축한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곤 컵라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인상을 찌푸리며 펴지지도 않는 그 젖은 지폐를 손톱으로 긁어 겨우 펴서 계산기에 넣었습니다. 거스름 돈 몇백 원을 동전으로 툭 던져주었죠. 거래는 끝났습니다. 노숙인은 뜨거운 물을 조심스럽게 컵라면에 붓고 뚜껑을 닫고 나무젓가락으로 눌러놓았습니다. 그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식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바로 돌아서서 라면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계산대에 앉아있는 지훈의 지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 많이 힘들어 보이네. 비 오는데 고생이 많아. 그 순간 강지훈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성공했을 때 들었던 수많은 찬사보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서 들으니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내리쳤습니다. 자신은 그를 한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는 오히려 자신의 고됨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의 이기적인 세계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숙인은 자신의 소중한 컵라면을 품에 안고 몸을 돌려 편의점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서 다시 한번 지훈을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밥은 굶지 마. 힘내. 그 말을 남기고 노숙인이 사라진 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조건 없는 그 순수한 위로 앞에서 그는 창고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숙인의 얼굴과 그 따뜻한 한마디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방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놓여있던 작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버리고 간 낡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살면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성경을 펼쳤습니다. 어디를 읽어야 할지도 몰라 아무렇게나 넘기던 그의 눈에 한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그는 늘 가난을 저주하고 부유함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었음을. 돈이 많을 때도 그는 더 많은 돈을 원하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것을 잃은 지금은 원망과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가난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었기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었던 그 노숙인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였음을,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벽하게 가난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난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자신의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좁은 고시원 방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는 주말이면 작은 교회의 청년부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고 편의점 월급의 일부를 떼어 조용히 헌금했습니다. 그 돈은 예전에 그가 하루 만에 벌던 돈의 10,000분의 1도 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투자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교만이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는 동료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형, 예전에는 되게 잘 나갔다면서요. 지금 후회 안 하세요? 강지우는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 예전엔 텅 빈 지갑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무서운 건 텅 빈 마음이더라. 나 지금이 진짜 부자야. 자신의 가장 완벽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잿더미 위에서 비로소 진짜 은혜를 만난 한 영혼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의 삶에도 혹시 나도 모르게 쌓아 올린 교만의 탑은 없는지,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로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간증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가장 귀한 섬김이 됩니다. 간증 다락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